도마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직접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그 상처를 만지지 않고 나는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그들은 가진 것을 나누고 거리에 나서서 복음을 증거하며 다녔습니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의 삶의 모습을 바꾼 것일까요? 한때는 나는 못 믿겠다 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는 믿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을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의 삶의 모습을 바꾼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나 습관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도마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도마를 그냥 도마라고 안 부르고 의심 많은 도마, 영어로는 나우랭 토마스 이렇게 부릅니다. 도마는 좀 심심하죠? 그래서 꼭 항상 그걸 붙입니다. 도마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길에서 만나 뵙고요, 식사를 할 때 뵙고, 그들이 문 닫힌 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도마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도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매를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을 그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그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못 믿겠다 해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고백에는 단순히 의견이 바뀐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만약 도마의 고백이 그저 의견의 변화였더라면 살아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선생님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또 뵙네요, 아마 그렇게 인사했을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서 그의 속 사람으로부터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첫 해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아마 3,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당일에 믿은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다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whole group of those who believed were of one heart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hole group,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모였다 얘기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라면서 다니는 교회가 교인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는 헌신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합해서 서로 동역하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3,000명이 다 한마음 되는 것 저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아마 그 교회는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잘 즐기고 또 주일 예배 후에 만난 점심을 먹으러 온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교인 중에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을 보러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섬겼던 교회들 중에는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처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교회처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 두 교회를 동시에 섬겼는데 하나는 정말 작은,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있고요. 예배당 건물에는 다른 것이 없고 그냥 성전이 있고 그 성전 건물 바로 뒤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등록 교인이 8명이고요. 제가 거기서 목회를 할 때 출석하시는 분이 다 합쳐서 16명이 다니셨어요. 부흥 많이 하는 교회였죠. 2배로 부흥했습니다. 그죠? 근데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모여서 예배하기 좋아하고요. 성경 공부하기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매년 그의 숫자대로 음식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의 숫자대로 선교 헌금을 걷어서 꼭 필요한 교회를 그런 곳을 돕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올해가 2018년이니까 그 교회는 2018파운드의 음식을 모읍니다. 굉장히 많은 음식이에요. 8명 교인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매년 2018달러를 모아서 그 선교지에다 꼭 보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회의를 하면 이 8명이 8개의 다른 생각들을 갖고 오세요. 회의만 하면 꼭 싸워요. 네, 그래서 그 교회는 회의를 잘 안 하는 교회였어요. 네. 숫자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의 수만큼 생각하는 수도 다르고 의견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한마음이 잘 되어서 자신들의 개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사도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 공유재산 제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돕는 마음이 가득하고 깊어져서 일어난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1세기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이 처음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각자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33절부터 35절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그들의 변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물질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동의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생각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33절에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물질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참 바꾸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요, 있는 거 다 내놓는 것 어렵습니다. 11조 드리는 것도 참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거 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큰 은혜를 얻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참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물질관도 다 잃어버릴 만큼, 그것도 다 포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흥미롭습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전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다 부자가 됩니다. 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좋겠죠. 네, 세상이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보면요, 정말 열심으로 수고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분인데 희한하게 아픈 분들도 있고요, 사업에 실패하시는 분도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참 많으세요.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과는 참 다릅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은 예수를 믿고 나니 다 물질의 복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re were no needy persons. 필요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손길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에게 이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두 가지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요,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부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라는 뜻이랍니다. 두 번째 대답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부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풍요를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니까 내게 주어진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쓰여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을 그저 자신과 자신에게 소속된 것, 그 만족, 필요를 위해서만 쓰신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붓고 부어도 부족함과 목마름만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자신을 위해 쓰는 물질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큰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즉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오늘 먹고 사는 거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오늘 먹고 사는 것 말고 다른 걱정들을 달고 살아요. 머리 위에다가. 내일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요. 다음 주에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내년에 먹을 것도 좀 챙겨놓으면 더 좋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대대손손 먹었으면 좋겠다. 많이 잘 쌓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나면요, 내게 주시는 오늘 이 초라한 밥상이 너무나도 풍요롭고 감사한 거예요. 내일도 책임져 주시고 그곳에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사인 제 입장에서도 좀 이 표현이 거슬리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밭과 집을 팔아서 그 값을 가져와 헌금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뒀다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을 합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에 성경은 참 비싼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비싼 것에 한자 한자 적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 한자 한자가 다 의미 있어야 합니다. 헌금했다 이렇게 하면 4글자만 적으면 되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다, 그걸 그만큼 적으려면 글자를 얼마나 많이 써야 돼요, 그죠? 그러니 그 말에는 분명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굳이 이 표현을 썼을까? 어떤 이는 이 본문을 가지고 당시 사도들의 권위가 상당했다 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거 팔아서 갖고 오세요 하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왔을 것이다, 그 권위를 설명합니다. 또 심지어 중세기에 보면 이것을 문자 그대로 사용하여서 교회가 또 신부가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는 도구로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게다가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는 표현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어서 다시 한번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문맥상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정작 이 말씀의 키는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보면 잘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그 강조된 단어가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발 아래라는 위치를 보여주는 부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본문의 사람들은 물질이 있어야 할 정확한 위치는 바로 사람들의 발 아래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물질의 위치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바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른 믿음이란 바른 위치를 잘 아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물질의 위치를 발 아래가 아니라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돈이 얼마나 있지? 내가 내일 먹을 건 있나? 내가 내년에도 잘 살려면 지금 돈이 얼마나 필요하지? 우리 자녀들이 고생 안 하려면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지? 우리 자녀들이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려면 학교를 어딜 가야 되지?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고민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우리 머리 위에 두면 잘못된 물질의 위치로 인해서 하나님도 잃게 됩니다. 사람도 잃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물질이 사람 머리 위에 자리하게 될 때 사람은 이 비인격적인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물질에 인격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인격적인 물질을 머리로 삼게 되면 그 사람 자신이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결국 이 비인격적인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요, 사람을 도구로 삼는 비인격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달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 아래가 아닌 머리 위에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배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을 머리로 삼을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 앞에 두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가 사랑할 만하든 사랑할 만하지 않든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도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도 똑같이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사람이란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또 내 욕망의 도구도 아니고 내 앞에 있는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와 자매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 모실 때 물질의 위치는 비로소 사람들의 발 아래 바로 제 위치를 그 질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모신 자들에게 물질이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까닭입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생각이 변하거나 태도가 변한 것 이상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회 모임을 합니다. 한 속에 속한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 초대교회처럼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실천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 맘모스의 연합함교회는 훌륭한 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참 아낍니다. 서로를 돌아봅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모습처럼 자기 것들 다 포기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8명 모여서 한 마음 되는 것도 어려운데 200명 모이는 것이 더 어렵겠죠. 그러니 3,000명이 넘는 그 초대교회가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이런 사랑의 깊이를 흉내내기 위해서 선교와 목회의 짐을 나누어지는 분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 처소에서 교회를 짓고 관리를 하지만 이 교회 건물을 비롯한 모든 연합감리교회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모든 제도도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하나된 마음의 깊이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제가 연합감리교회 분담금과 교회 건물의 공동 소유의 예를 든 이유는 우리 감리교회가 바로 이런 사람의 마음이 변화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이야기가 바로 마음이 변화받는 사건을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들의 죄와 또 자신들에게 구원이 꼭 필요한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영국교회, 즉 성공회의 신부였고 만약에 그의 어머니도 한 300년 후에 태어났더라면 성공회 신부가 되어서 열심히 목회할 수 있을 만한 아주 훌륭한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던 시절 이 요한과 찰스 웨슬리 형제는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아침 일찍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도 했고요. 1시간 이상씩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기도한 내용을 일기로 적어서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임을 만든 그 모임을 홀리클럽, 거룩한 동아리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그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또 요한 웨슬리는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서 조지아에 있는 사바나라는 동네에 와서 미 원주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신앙 훈련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상담하고 가르치고 위로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고 신앙을 깊게 하기 위해서 할 훈련들을 배우고 열심히 그것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날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738년 어느 날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변화되었습니다. 5월 21일 찰스 웨슬리는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가슴에 이상한 떨림이 있는 것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기도 일기에 적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요한 웨슬레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있는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그는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침내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고 구원받은 확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믿고 선교사까지 되어서 사역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고 변화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 요한과 찰스 웨슬리는 예전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들의 동기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감리교회와 감리교 운동은 신학이나 예전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감리교회가 시작된 것도 신학과 또 다른 교단과의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었고 예전이나 신앙생활이 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 상태 때문에 이 운동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영국 교회의 기본 신학과 신앙 훈련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감리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됐을 때 요한 웨슬리는 영국 교회의 찬송가와 예배 예전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감리교회의 찬송가와 예배 예전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자리 앞에 보면요, 빨간 색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힘널이라고 적혀 있죠. 그것이 다 묶여지게 된 것이 바로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영국 성공회의 기존 신학과 그곳에 있는 예배 예전을 잘 감리교 것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기존 교회 신학이나 신학 훈련을 바꿔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신학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개혁을 거치며 종교개혁을 한 것은 신학과 신앙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장로교회가 이렇게 개혁한 루터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것은 개혁신학과 신앙이 부족하다, 좀 뭔가 더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침례교회가 장로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것도 유아 세례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영국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들의 마음 상태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단과 다르게 감리교회는 특별한 신학이나 신앙 훈련을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감리교회는 사람들의 마음 변화에, 그들의 속사람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 웨슬레가 오늘 살아있다면, 당신의 마음이 나와 같다면 내 손을 함께 잡고 좀 걸어주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함께 주님을 위해 헌신을 다합시다, 우리를 그렇게 초대할 것입니다. 당시 요한 웨슬리와 함께 이 감리교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여전히 영국 교회에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또 반대로 영국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이 웨슬리 형제들이 성전이 아니라 길에서 설교하고 시장에서 설교하고 들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들어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왜 딴 데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도 아니었고요, 신학도 아니었고, 특별한 전통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각 사람의 마음이 변화받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감리교회는 다른 교단과 다른 교리나 신앙훈련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즉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음이 변화받는 것,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감리교회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의심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발견하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감리교인이십니까? 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난 아직도 장로교입니다. 성결교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요, 감리교회 교족부에 여러분 이름이 등록되어 있습니까?를 묻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줄 때 물을 뿌리는 교회, 성찬을 할 때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를 쓰는 교회, 여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교회, 장정에 따라서 교회를 치리하고 분담금을 내는 교회를 다니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감리교인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제가 묻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여러분의 속사람부터 변화되어 가십니까? 아직도 대답이 좀 시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몇 대째 감리교인입니다. 제가 이사를 가면 일부러 감리교회를 찾아갑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제가 분담금을 열심히 내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진정한 감리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감리교인은 어떤 신학이나 어떤 예전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감리교인은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변화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진짜 감리교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에 대답을 잘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리교인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바꾸어 주시는 여러분의 새 삶을 기대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슴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사람부터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